small is beautiful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사실 작은 것에 신실한 것이 위대함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큰 뉴스와 큰 일에 주목하지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은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입니다. 동상까지 있죠. 1961년 4월 12일 그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89분간 우주 여행을 하는 역사적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가가린은 19명의 최종 지원자와 경쟁 끝에 최종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된 이유가 엄청난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우주비행사 최종 결정 일주일 전에 20명의 지원자가 보스토크 1호에 전부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다른 이런 후보들은요 그냥 올라갔어요. 우주선 타는구나. 근데 가가린은 달랐습니다. 가가린은 신발을 벗고 탔습니다. 우주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우주선 설계자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우주선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 경외스럽게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삶의 자세를 그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종 면접이라는 것은 거의 실력이 비슷해요. 누굴 뽑아도 비슷하죠. 거기에는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가린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겸손의 표현, 경외의 표현, 이 우주선에 대한 무한한 존경의 표현, 결국 가가린이 택함을 받게 됩니다.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르고 중국에서 디테일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분, 칭화대에서 정기 강연까지 하는 왕중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 굉장히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참 좋은 책,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디테일의 힘은 주제가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가정,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요소가 있대요.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디테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테일은 말 그대로 작고 사소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눈앞에 있는 태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발 아래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지게 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길 때 크게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소함에 대한 신실함이 위대함을 낳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이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 부르듯이 그 별들을 세실 뿐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도요, 치수 하나, 나무 종류 하나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내 문은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세밀하게 말해줘요. 이 말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세밀하게 순종을 해서 자기와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6장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세밀하게 다 충성한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비단 노아의 방주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료의 종류, 규격, 색상, 장식의 방법, 차례, 제사장의 의복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하찮게 덤으로 팔고 사는, 주고받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줄 수도 그리고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세밀하신 하나님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마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 병든 사람 전부 일렬로 서 줄을 서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얍하고 난 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방법을 볼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 기적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다 맞게 해줘요. 그 사람에게 맞게 고쳐줘요. 저는 그게 정말 세밀하신 우리 주님의 이 섬세하심과 사랑하심에 감동을 느낍니다. 특히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청각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언어 장애가 동시에 오죠. 이중 장애를 안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공생애의 절정기였습니다. 능력의 절정기. 그래서 굳이 그까지 안 가도요, 말씀만 듣고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눈빛 하나로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청각 언어 장애자를 사람들에게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따로 다른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만져주시냐면 손가락으로 그 귀에 두 손을 넣습니다. 청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 혀에 예수님의 침을, 당신 손에다가 침을 묻혀서 그 혀에 대십니다. 참 신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장애인에게만 해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를 만져주자. 그가 귀를 못 들어서 평생의 한이 되고 귀가 안 들리니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 내가 너를 이해한다. 사랑하는 자여, 괜찮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며 하고 그 귀에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 혀에다가 예수님의 침이 섞인 그 손을 갖다 대줍니다. 터치를 해줍니다. 이때 이 장애인이 느낀 게 뭘까요? 기적을 느낀 것, 그건 두 번째라고 봅니다. 나음을 받은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비하신 예수님, 나를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자, 다 소외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 같은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터치가 임했을 때 그가 느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고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고치지 않고 이렇게 그에게 맞게 그를 마음까지 치유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보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보고 느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짠 하고 낫게 해주지 않고 만져주는 거예요.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사람들이 이 봄을 보고 가을을 보고 있는데 너는 그 감흥이 없었구나. 고생이 많았다. 수고가 많았다. 그래서 짠 그러지 않고 진흙을 이깁니다. 침을 뱉어요. 당신 몸의 일부를 넣어줘요. 그리고 발라줍니다. 만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밀했습니다. 그냥 기적으로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하나에 저 사람이 어떤 갈증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는 주님. 혈류병 여인이 그 사람들 가운데 대인관계도 깊이 되고 어디 나가기도 싫은데 주님 오신다는 그 한마디에 삶의 희망을 갖고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걸 세밀하게 캐치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 개인으로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경 쓰고 이것은 반드시 잘해야 된다라는 한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는 거의 신의 경지라고 저는 교만되게 말합니다. 신의 경지까지 정말 세밀하게 하고 잘하고 뭐예요. 근데 신경을 좀 끄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는 평균이라도 돼야 되는데 평균 이하 젬병의 수준입니다. 젬병도 되면 좋은데 그 위에야예요. 그러니까 젬병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그러니까 상식 이하예요. 그냥 이렇게. 집사람이 고생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밀한 분야를 좀 더 넓혀가야 되는구나. 목회를 하기 위해, 목양을 하기 위해 더 넓혀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밀하셨구나 라는 걸 보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신실한 개인과 조직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실한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100 빼기 1이 99예요. 근데 100 빼기 1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플러스 1은 101인데 100 플러스 1이 20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1%의 디테일이 200%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그 사람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디테일입니다. GE그룹을, 망해가는 GE그룹을 살려내고 성장시키고 이 관리, 경영 분야의 신적인 존재다라고 일컬어지는 잭 웰치의 경영의 3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 CEO, 학자,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 디테일에 엄청나게 주목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밀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중추, 디테일의 힘을 쓴 왕중추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신실한 것, 그것은 업무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였다는 거예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받는 것은 그가 나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와 정성 때문이래요. 그래서 얼굴 표정, 복장, 말투, 응대하는 방식, 문장의 어조, 이메일 보낼 때도 글꼴,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에도 그 사람을 배려하며 신경 쓰는 사람이 있대요. 다시 말합니다.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의 문제래요. 그리고 이것에 신실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받고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그의 얼굴을 살핍니다. 지금 자기 코도 석자예요. 여기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 무상을 느끼며 고개 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동료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보세요. 창세기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유명한 요셉의 꿈 해석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그 어려운 때에도 동료들의 얼굴을 살피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저에게 말하세요.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관원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밀함, 디테일한 사람이 결국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잘 못하지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대치동의 학원 강사를 연구했다 그랬죠. 10명에서 20명 유명 강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뭐가 다른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내용이 다른가, 전하는 방식이 다른가. 그 두 가지의 중점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중에 그 10명 중에서도 뛰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기 많은. 이 사람은 제가 이런 예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방송에서 뜰 것 같다. 그리고 책을 보잖아요. 아직 무명의 책이에요. 이 책 분명히 뜬다. 그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이제 거기만 집중을 하니까. 이 사람 진짜 떴어요. 말도 못하게 떴죠. 이 사람 굉장히 잘한다. 뭐가 잘하는가를 봤어요. 내용이 다른가? 내용은 다른 강사하고 비슷한 거 많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방법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에 대한 특강을 해요. 조선에 대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틱하게 해요. 옷도 약간 조선을 생각나게 하는 옷을 입고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옷이 아니에요. 막 이게 조선의 복장, 관복 이런 게 아니라 양복인데도 그 색깔이며 안경이며 표정이며가 조선틱해요. 고려에 대한 거 할 때는 고려틱해. 그게 세밀하게 보면 느껴져요. 조선의 정도전에 대해서 말한다. 이성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어투도 다르고 정도전 스타일로 말하고 이성계 스타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참 다르다. 굉장히 쏙 들어온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달랐어요. 1%가 10%가 달랐어요. 역시나 청중들이 그것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아까 소개한 왕중추의 디테일의 힘을 보면은 거기에 경쟁사가 즐비한 가운데 쌀가게에서 아주 대박을 친 대만의 쌀 장수 왕융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쌀가게 그때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완전히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한 게 그때 쌀은 막 다 팔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돌과 겨가 많이 섞여 있는데 그냥 다 판 거예요. 근데 왕융칭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쌀에서 돌하고 겨를 다 발라냈대요. 그래서 팔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났냐 하면 왕융친의 가게에서 파는 쌀은 밥을 지을 때 따로 돌 고를 필요가 없다. 주부한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갖고 소문이 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배달 서비스, 아직 배달이라는 것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를 위해서 배달까지 해주는 왕융친의 쌀가게 장사로서 완전히 대박을 치게 됩니다. 작은 일이죠. 남이 안 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인 폴로에서는 바느질 할 때요. 1인치에 반드시 8땀을 떠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세심함입니다. 20년 넘도록 주도권을 뺏기지 않은 그런 이유입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 미팅 전에 의자의 간격과 조명의 밝기 그리고 음악 아주 세심하게 점검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브랜드의 매장은 계산 후에 쇼핑백을 양손으로 정중히 건네는 서비스를 직원들한테 굉장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쟁업체의 다른 브랜드는 그냥 비닐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차이로 매장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역자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늦게 오는 분도 있고 처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앉을지가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삐집고 들어가서 앉기도 뭐하고 그렇게 다리가 널널하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부사역자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말라. 저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말하지 마라. 직접 모시고 가라. 직접 모시고 가서 성도가 가서 제가 좀 삐짓겠습니다. 이거 보통 심장으로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처음 온 사람은 특히 사역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서 좀 옆에 앉게끔 성도님 배려해 주세요. 그럼 비켜주잖아요. 그럼 그때 편히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 무관심하게 소 닭 보듯이 한다는 말 아세요? 그렇게 보면 진짜 누가 오겠습니까? 이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듯 작은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는 고무 패킹 하나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죠. 대충의 다른 말이 대실패입니다.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작은 점들의 연속이죠. 점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찍는가. 그래서 디테일은 결과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디테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근속한 교사들을 시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규모의 교회가 주특기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하나를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은, 우리는 중용교회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최고의 주특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더욱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디테일이 필요하고 디테일의 기적이 작은 일의 기적이라는 것이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이 투닥투닥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투닥거릴 때 세계 평화를 갖고 그 주제 때문에 투닥거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말 벗어놓은 거, 칫솔 하나, 이불 개놓은 거 하나, 뭐 저걸 저기다가 팽개쳐 놓냐고 아주 작은 거 갖고 투닥거리는 거죠. 큰 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 쌓여 있는 것이 가정이고 디테일의 미학이 가정입니다. 저는 성경에 남편 중에요, 진짜 신사 두 사람이 구약과 신약에 한 명씩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숨겨진 신사예요. 역사의 뒤편, 아내가 활짝 들고 남편은 조금 뒤에 있는데 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뜬 그 남편, 굉장히 신사, 젠틀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가나, 신약에서는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소문내서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럴 수가 있냐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살려줍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게 요셉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누구냐 하면 기도의 엄마 한나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지금 한나가 아이를 잉태를 못합니다. 분인나가 그런 한나를 업신여기죠. 분노케 합니다. 그때 엘가나 남편이 어떻게 했는가? 아내를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말이 너무 낭만스러워요. 너무 멋져요. 보세요.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이 10 아들 낳는 것보다 남편 하나 있잖아. 괜찮아. 그 10 자식놈 있으면은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고 고생만 해. 야 10 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당신 사랑한다는 거죠. 당신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작은 말로서 위로를 하는 거죠. 이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봄꽃들 정말 많이 피었더라. 뭐 이렇게 또 개나리 진달래 처음에 매화부터 시작하더니 개나리 진달래 철쭉은 막 절규하듯이 피는 거 아세요? 막 그냥 막 화내면서 피는 것 같아. 어때 무서워 죽겠어 어떨 때는. 그렇게 피고 이제 또 장미의 계절 왔잖아요. 그러니까 봄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런데 당신보다야 이쁘겠니? 그 한마디 그게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들어가는 아주 작은 거죠. 가정은 정말 디테일의 싸움, 디테일의 기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손으로 짓습니다. 가정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고 다정한 것으로 유지됩니다. 다녀와서 고생했어. 그 평범한 인사. 성경을 필사하는 정성만큼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정성. 힘내요. 사랑해. 라고 써놓은 메모, 문자 하나. 생일도 아닌데 건네는 깜짝 선물. Everyday your birthday.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게 당신 날이지. 오늘 굉장히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건네는 선물.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는 말이죠. 가정은 큰 소리보다 속삭임이 어울리는 자리. 큰 말보다 따뜻한 작은 디테일로 유지되는 기적의 공간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통해 뉴스도 나고 역사의 족적을 남겨야 된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익산에서 집신을 팔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아들 집신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것만 잘 팔리고 내 건 안 팔립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건 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끝내 안 가르쳐 줘요. 계속 아버지 건 잘 팔리고 자기 건 안 팔려요.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 비밀을 말해주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아들아,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면 털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털.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털이라는 말이 뭔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집신을 살펴보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자기의 집신에는 잔털들이 많이 나 있어요.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신에는 그 잔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골라서 빼내서 판 거예요. 그 잔털이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저 촉감도 그렇습니까? 그 차이였어요. 엄청난 차이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털 차이 하나였습니다. 작은 것이 100배기 1이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거 하나 모자란 것이 제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그거 하나 많은 것이 20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문에 걸린 간판을 보지만 하나님은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을 봅니다. 기적은 거창한 무대가 아닌 작은 골방에서의 신실한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세상은 좋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큰 일들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큰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일들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큰 일 중에는 뻥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어낸 위장도 얼마나 많고 과장 확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거창한 왕족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오실 줄 알았더니 초라한 마구간에서 왔어요. 그것도 실제로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가 평생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기로 오고 그것도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은 그때도 주목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은 항상 큰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일수록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예요? 어떨 때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작은 일에 그 배려와 정성에 감동받는다는 겁니다. 엊그제 스승의 날이라서 저도 이렇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이 전화를 받더니 울컥하시더라고요.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건강 안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여러 생각이 많았대요. 그런데 한 목사가 이렇게 전화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당신 같은 제자를 두고 있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좀 딱딱하신 분인데도 그런 감성적 표현을 해서 전화드리기도 잘했고 이분 또 마음이 어떤가도 느끼겠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또한 저의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자그마한 선물 하나 보냈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뭐해서 감사하고 쭉 그런 긴 문자와 함께 선물 하나 보냈다고 따와요.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나도 울컥거리더라고. 내가 그 친구 알거든요. 그 사람. 그지요. 그 사람도 그지야. 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참 어렵게 목회하고 있어요. 힘들게. 그런데 그 진심, 그 작은 거지만 그 진심이 느껴질 때 무한한 사랑이 가요. 무한한 사랑. 사람은 큰 것이 아니구나.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가고 작은 일, 마국간의 악의로부터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세상은 큰 일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에 집중해 가야 됩니다. 그게 가정의 행복입니다. 교회의 행복이고 이 나라도 그 작은 일이 쌓일 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 또한 이 작은 일에 대한 습관, 그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사랑을 받습니다. 결국 그 회사에서도 사랑받고 이기게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실력입니다. 제가 설교 때 늘 말하는 것이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디테일,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디테일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의 힘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기업도 살고 개인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에 신실한 주의 종 되어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